현대 기독교를 위협하는 이 몇 가지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 위주로 사람이 왕노릇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19세기 이 철학자였던 꽁트가 내놓은 이 실용주의가 있어요. 실용주의는 경건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든 실용주의든 다 모든 것이 어디서 오게 되는가 보면은 내 중심에서 오게 됩니다. 내 중심에서. 모든 것이 내 중심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믿는 거 그냥 다 뜯어 말리고 싶어요. 이 목사가 이다니까 이러실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왜 그러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찐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요, 우리의 소유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소유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쓰신 어떤 스님이 계세요. 뭐 내리세요 그거. 책의 내용을 보면요, 그래요. 모든 문제는 저희 책을 봤는데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 일들을 내려놓고 뭐예요? 마음의 휴식을 취하라는 거, 마음에. 그래서 무소유와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책이요, 청년들에게 엄청나게 젊은이들에게 어필하면서 100만 부 이상을 팔았대요. 100만 부 이상을. 근데 정작 그 스님의 삶을 살펴보니까 평창동의 단독주택 구입, 뉴욕의 아파트 구입, 페라리 스포츠카, 보니까 무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풀소유였던 거, 풀소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소중한 것,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어떠한 대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보면 무소유보다 소유가 더 많아요. 가진 게 더 많아요. 돈, 명예, 지식, 행복, 육체의 정욕, 이세의 자랑. 여러분, 여기서 다 받으면요, 천국 가서 받을 게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소유한 게 많아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포기가 무엇인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다니 나병 걸린 시몬의 집에서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마르다라고 했어요.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인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뭐하고 계세요? 식사 중에 계셨어요. 이것은 전혀 이 여인이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아셨으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준비하셨을 텐데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이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감동을 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 그러셨어요. 한 이름 없는 이 여인의 헌신,
이 헌신은 그녀의 일부를 드린 게 아니에요. 뭐 조금 떼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전부를 다 예수님께 드렸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루 임금이 얼마예요? 하루 임금이 원 데나리온이에요. 원 데나리온이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를 예수님께 드린 거냐면 2만 불에 가까운 향유를 부어. 2만 불이면 차 한 대, 폴전도서 차가 얼마예요? 차 한 대 값이, 차 한 대를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 그냥 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냐면 은 30에 팔렸잖아요. 은 30이 120데나리온이니까 예수님의 몸값에 2.5배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그냥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다른 말로 그녀의 가진 전부를 다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제는 예수님께 더 이상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 향유를 그 여인이 부어드린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에 쏙 드시고 감동하셨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한 여인이 일하는 것을 말하여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데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받으려고만 해요. 주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다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의 무엇을 바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가치가 변화돼요. 가치가 바뀔 때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장을 봐야 돼요. 앞장 보면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누가 죽었죠? 마리아의 오빠? 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마리아가 마르다가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믿음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돈과 명예와 이세의 자랑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그런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찐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오늘 마리아와 같이 그녀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도 가치가 바뀐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무엇에 두고 삽니까? 영원한 부활과 생명에 두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진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 가실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을 그 여인이 준비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그가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음 표현은요, 우리가 잘 몰라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나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쓰레기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쓰레기, 찌꺼기와 같은 대접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는지 아셨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세상에 쓰레기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변했어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가 목적지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저녁에 신방 갔다 왔는데 오후에 어떤 성도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천국을 보고 오신 게 아니라 어디 보고 왔어요? 지옥을 보고 왔어요. 지옥을. 깜짝 놀라죠. 깜짝. 인생의 목적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최종 목적지가 예수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지가 바뀌니까요, 자연스럽게 뭐가 바뀌나? 우리들의 가치관도 변화된다. 가치관도 따라서 변하게 돼요. 마태복음 2장 20절에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랐다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 숨은 목적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나와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볼까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출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전히 그의 최고의 가치는 세상의 물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대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된 거예요. 그가 내 가진 시간과 물질과 지식과 지위와 명예와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더 큰 가치를 만날 때 그것을 우리가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보화를 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믿는 구석이 깨져야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깨져야 돼요. 믿는 구석이. 오늘 이 여인이요, 옥합이 무엇입니까? 옥합은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구석, 믿는 구석이에요. 그녀에게. 3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라. 다른 복음서에는 옥합을 깨뜨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옥합을 깨뜨리고 그녀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옥합은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옥합은. 근데 그것을 깼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녀가 믿고 있고 마지막까지 의지할 보루들을 다 깨서 부었다는 거예요. 전부를 다 그녀가 포기한 거예요. 보세요. 그것을 깨지 않고도 그냥 예수님 머리를 닦을 수가, 거의 덜어가지고 닦으면 안 돼요. 옥합에 있는 거를. 근데 그거를 다 부숴버렸다니까요. 완전히 깨어버렸어요. 조금도 믿고 의지할 대상을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대책이 돼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대책이십니다. 주님이 내 대책이 돼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과 자랑과 명예와 자존심, 값비싼 소유를 다 버리고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겠다는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 외에는 대책이 없어야 돼요. 주님 외에는. 저도 마찬가지. 무슨 지혜가 있어서 목회합니까? 저보다 아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보다 정말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없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대책이 없어요. 주님이 대책이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시려는데도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주님께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대책이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대책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도 보고 계시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이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저는 이보다 더 용감한 사람을 못 봤어요. 풍랑 속에 뛰어드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몰아치는 풍랑을 보고 그가 빠져버려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골리앗과 싸워주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골리앗만 바라봅니다. 저런 기골이 장대한 장수를 누가 이기겠는가?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골리앗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요, 그 돌이, 아니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소년이 던진 돌팔매에 이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12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10명은 아낙 자손을 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으니 당장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밥이다.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 인생에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주님이 내 대책이 되어주셔야 나를 온전하게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외에 믿고 있는 모든 구석들이 오늘 이 여인이 깨트렸던 옷값같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부를 내려놓고 십자가 메고 예수님 온전하게 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을까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고 의지하는 구석 깨어진 옷값같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당회와 그리고 재직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에 서서 하나님 쓰시는 시대 복음의 방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거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예수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깨어진 것같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대책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육자들과 당회와 재직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에 서서 시대에 쓰이는 복음의 방주 실로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주님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고 의지하는 구석 예수님이 대책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받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이 우리 대책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천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당회와 재직이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기도 중심에서 하나님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룩한 공동체 실로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말씀으로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충만케 임재하여 주셨소.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젊은 가정들 우리 청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부터 고등부 이르기까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최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전자기기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신본주의로 세워지게 하셔서 청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과 젊은 커플들 자녀들을 보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 다음 세대 젊은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부부터 고등배르기까지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회 하나님 기도가 충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자기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 실로암 교회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젊은이들이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젊은 커플들과 하나님 자녀들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방하고 못하면 드리는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믿음의 부모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님의 온전히 성하는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크게 부흥하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의 세대 하나님 말씀의 세대 기도의 세대 믿음의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교회가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 복음만을 하나님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초석들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중심에서 예배의 온전한 삶을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을 주님께서 살아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믿습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믿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자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찬양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찬양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12분의 선교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특별히 서규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인도에 계신 서규희 선교사님 비자 연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서 완벽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성경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서 또 귀한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른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속히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장소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인도의 서규희 선교사님에서 특별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